부처님 당시에 미묘라 하는 비구니 스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바라문의 딸로 태어나서 그 부친이 일국에 널리 이름이 날 만큼 인격이 높고 덕망이 있는 그러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 미묘한 그 여성도 절세의 미인이었습니다. 그래 멀지 않는 곳에 또한 바라문이 있어서 그 미묘라고 하는 그 여성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요, 또 그렇게 인물이 아름답고 행실이 얌전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며느리로 맞아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랑과 결혼을 해서 머지않아서 첫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온 집안에 경사가 일어났는가 싶어서 그리 좋아했는데 시어머니가 병들어 돌아가시고 이어서 또 시아버지가 병들어서 돌아가셨어. 호사다마라고 즐거운 뒤끝에는 흔히 그러한 또 슬픈 일이 뒤따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시부모가 돌아가시는데 또 그러한 슬픔 뒤끝에 언제 생겼는지 또 두 번째 아기를 또 뵀습니다. 그때 습관으로 풍습으로 아기를 뵈면 친정으로 돌아가서 해산을 하는, 역시 지금 우리나라에도 해산할 때는 친정으로 가서 해산을 한다든지 친정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돌봐주신다든지 지금도 역시 그러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친정으로 가서 해산을 하기 위해서 남편과 인혼을 해가지고 첫 아들은 데리고 남편과 같이 친정으로 가는 길인데 길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갑자기 가다가 해산이 임박했었던지 배가 아프고 진통이 일어나서 할 수 없이 근처의 나무 밑에다가 자리를 펴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얼마 동안을 기다리니까 배가 아프다 가라앉다 아프다 더하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도 아직 애기는 아직 해산을 못하고 기다렸다 못해서 남편은 저만큼 다른 나무 밑으로 가서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서 배가 몹시 아프더니 해산을 했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불러도 남편이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영 오지를 않고 간신히 혼자 애를 낳아놓고 그리고서 기어서 남편 아무리 불러도 안 오니까 금방 애를 낳아놓고는 기어서 남편인 대로 가니까 남편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꼼짝도 안 한다고 말이요. 막 흔들어 보아도 영 움직이지 않아서 맥을 짚어보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있다고 말이요. 나무 그늘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독사가 와서 물어가지고 그 독이 몸에 번져서 그래가지고 죽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은 것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해산할 때에는 산모가 신경이 날카롭고 그런 것인데 그 남편이 죽은 걸 보고 기절을 해버렸어. 기절을 해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새벽녘에 그 어린아이가 그 장남이 막 우는 소리에
깨보니까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돼야다. 그래서 남편을 갖다가 숲 밑에다 그럭저럭 그러고 묻어놓고는 장남은 걸리고 금방 난 애기는 보재기에다 싸서 품에 안고서 친정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알을 걸어가니까 큰 강물을 만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야 걷는데 그 서히 같이 건너갈 수는 없고 그래서 장남은 그 강둑에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일러놓고는 갓난 애기만 안고서 강을 건너가는데 굉장히 깊고도 넓어서 간신히 건너가가지고 애기를 강 건너 언덕에다가 가만히 뉘어놓고 다시 그 장남을 데리러 오려고 하니까 장남이 그걸 참지를 못하고 엄마를 부르면서 저 혼자 강을 막 건너고다가 넘어져 가지고 강물에 떠내려간다고. 그래서 그 부인이 쫓아가니까 벌써 급류에 휩쓸려서 저 어디로 떠내려가서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울면서 되돌아서 이쪽 언덕 갓난 애기 있는 데로 향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갓난 애기 그 핏덩어리 애기 냄새를 맡고 늑대란 놈이 와서 애기를 꿀떡 생켜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또 기절을 해버렸어. 기절을 해가지고 있는데 눈을 기절을 했다가 다시 눈을 떠서 다시 또 이 슬픔과 그 산후 왜 그 무거운 몸을 끌고서 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친정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자기 친정 아버지의 친구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사연을 전부 다 울면서 이 얘기를 하고서 친정 소식을 물으니 친정 부모와 동생들이 며칠 전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친정 부모도 타서 돌아가시고 동생들도 뭐다 타 죽었다 이 말이야. 그 말을 듣고는 또 기절을 했어. 몇 번을 기절을 했어. 그래가지고는 그 아버지의 친구가 그래가지고는 눈을 떠보니까 그 친정 아버지의 친구가 업어다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병관을 해가지고 해 주어서 눈을 떠보니까 그 댁에 누워있다고 말이에요. 참 몇백 리를 걷고 그 연거푸 시부모 돌아가고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금방 난 애기 죽고 친정 부모 동생 다 죽고 산 후에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받은 그 충격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아주 죽지 않고 살아난 것도 기적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야 몇 달을 그렇게 치료를 그 친딸처럼 돌봐주어서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 마치 이웃집에
바라문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 생김 그 미모로 생겼던지 그 자기 그 청혼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분하고 또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놓고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있어 보니까 흉악한 술주정뱅이야. 뭔 사업한다고 나가서는 잔뜩 술을 먹고 들어와서 그 주벽이 심해가지고 끄떡으면 두드러 패고 도저히 하루 이틀을 참다 한 달 두 달 참다 못해서 거기서 야반도주를 해서 참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인도의 그 베나레스라고 하는 그 성 밖에 나무 밑에 떠 앉아서 거기다가 의지를 하고 뭐 친정도 집이 다 없어져 버리고 시집도 없어져 버리고 사고 묻힌 척이요. 그러는 이제 천상 그런 부잣집 딸로 부잣집 며느리로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부인이었었고 일세 미인이었었지만 그러한 연속적인 재난을 당하고 보니 갈 곳 없는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의지해서 얻어먹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날마다 근처 무덤에 와가지고 그 무덤 앞에 절을 하고 가고 무덤 앞에 와서 울면서 절을 하고 가고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참 부잣집이요 좋은 사람인데 상처를 해가지고 너무 아내가 그리우니까 날마다 그 아내의 무덤에 와가지고 울고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몇 번 그 나무 밑에를 지나면서 그 미묘라고는 여인의 얼굴을 와 서로 마주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나자 서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또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 붙일 곳이 없고 또 그 미묘라는 여인도 이 친정과 시집과 온 가족이 다 몰살 비명행사를 해가지고 의지할 곳이 없고 피차 외로운 처지에 우리가 서로 같이 사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그냥 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을 하고 참 심덕이 좋고 얌전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 신음신음 하다가 백약이 무효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 여자도 같이 그 무덤 속에 산채로 들어가서 같이 죽는 그러한 인습이 있어서 이 미묘라는 여자는 두 번째 결혼한 남자가 같이 생매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며칠간 먹을 양석과 음식과 그 촛불 같은 것을 켜서 이제 그 불도 꺼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오면은 그 안에서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얼마를 울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밤중에 텅텅 무덤을 누가 파 들어오는데 자기를 꺼내서 데리고 간대. 가서 보니까
화건 도둑놈들이요. 도둑놈이 그 예쁜 여자가 생매장 되었다 그 소문을 듣고서 그 무덤을 파가지고 여자를 데려다 지 마누라를 삼았어. 도둑놈 지집이 되었으니 죽은 것보다는 나을란가 모르겠으나 그래도 죽지 못해서 이 도둑놈을 남편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도둑놈이 요새 같으면 형사 무슨 죄 있는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체포가 되어서 살인 강도질을 했던가 목을 그 교수형에 처해가지고 세 번째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의 주변에 말로 다 못할 기구한 그러한 참 처참한 환경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아무리 많다 해도 이 미묘라고 하는 이 사람만큼 그렇게 처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그렇게 소설에도 그렇게 비참한 사람은 구경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비탄에 빠져가지고 사고 묻힌 척이에요. 그러다 말을 들으니까 지원정사라 하는 곳에 서가모니라고 하는 성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전생일도 환히 알고 내생일도 훤히 알고 하는 그런 성현이 계신다 한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자살할 수도 없고 모진 것이 목숨이라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네 번째 남편을 또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얻어봤자 또 팔자가 빤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서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한테 가서 대관 좀 물어나 내 팔자나 한번 물어보고 죽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거기를 가서 그 지원정사를 찾아가서 멀찌감치 서서 이래 보니까 춘삼월에 꽃이 활짝 핀 것처럼 환하고 하늘에 그 많은 별 속에 둥근 달이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먼 데서 봐도 그렇게 위엄스럽고 거룩하고 환한 그런 어른이 계신데 바로 저 어른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그러거든. 그러나 감히 자기와 같은 그런 비참한 여인이 찾아가서 배울 수는 없고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그 부처님이 더벅더벅 자기 가까이로 걸어오셔서 어디서 왔느냐 이리 오라 해가지고는 다 그 지난 모든 그 사연을 두루 다 들으시고 그 다 말씀을 다 여쭈었는데 여쭙고서 저와 같은 이러한 비천한 그런 여자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도를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가 참으로 발심을 해서 한다면 왜 못 닦겠느냐? 그래가지고 고땀이 이 비구니를 시켜서 머리를 깎이고 기회를 설해서 그래서 비구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비구니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도를 닦았던지 인자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말도 잘해내 못하네 그런 시비도 자기한테는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누가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한 것도 그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대중과 같이 탁발을 할 때는 따라가서 탁발을 하고, 밥을 먹을 때는 같이 먹고, 소지할 때는 같이 소지를 하고, 그저 눈을 뜨나 감으나 앉으나 서나 부처님께서 지도하신 그대로 도를 닦아가는데 세월 가는 줄을 몰라. 비가 오는지 해가 뜨는지 지는지 도대체 그 여러 대중 속에 살아도 대중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누구를 막론하고 참선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음력 10월 보름이 되면 또 겨울 결제가 시작이 되지만 보사님네가 5, 60명 내지 70명 방부를 드려도 그렇게 철저히 도를 닦아야 무엇이 뚫리든지 뚫리지. 밥이 되니 지니 반찬이 짜니 싱거우니 네 떡이 크고 내 떡이 작으니 왜 너만 먹고 나는 안 주니 방이 더웁다 차웁다 너는 왜 저만큼 안 왔고 내 밭장 옆에 왔느냐 너는 왜 저기 안 왔고 여기 왔느냐 여가 내 자리다 네 자리다 사사건건이 시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참선을 할 것이냐. 나무 흉보를 하고 언제 참선을 하냐고 말이야. 참선한다고 선방에 와가지고 자기 집안 망신하고 자기 집에서는 절로 참선한다고 의기양양하게 와가지고 하는 짓이 똥 싸고 뭉개는 그런 참선을 해가지고 무슨 도를 통할 것이냐고 말이야. 그렇게 무섭게 도를 닦아가지고는 확철대오를 했어. 확철대오를 해서 자기 아라한과를 증득을 하는데 겸해서 숙명통까지 툭 뚫어졌는데 자기의 과거를 더 숙명통으로 비추어 보니까 참 인과법이라 하는 것이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나서 털끝만큼도 어기지 아니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았다고 말이에요. 전생에 이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부잣집이 있었는데 부인도 얌전하고 가정도 넉넉하고 한데 아들을 못 낳아서 할 수 없이 작은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보기 위해서 작은 마누라를 얻었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작은 마누라는 별로 양갓집 규수가 아니고 천한 집 딸을 작은 마누라로 들여왔는데 얼굴은 참 기가 막히게 이뻤다고 말이야. 속담에 제취나 작은 마누라한테 미치지 아니한 남자는 배 안의 병신이라고 그런 말도 있는데 아들 낳는 것이 목적이어서 작은 마누라를 얻었건만 얻어 가지고 살아보니까 큰 마누라보다는 훨씬 정이 그리 쏠린다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머지않아서 포태를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마치 다행히 옥동자를 낳았다고 말이요. 그렇지 않아도 이뻐서 죽겠는데 아들까지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이요. 그러니까 큰 마누라는 아주 그저 든든하게 저만큼 놔두고 그저 점잖하게만 상대하고 밤낮으로 작은 마누라한테 아주 퐁 빠졌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아들까지 낳았으니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야단이고 이웃집에서도 뭐다 야단이고 그런데 그 사람마다 다 잘했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이 슬프고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이요. 물어볼 것도 없이 그게 큰 마누라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겉으로는 좋아한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기가 막히다고 말이에요. 이 재산도 저놈이 크면은 저놈 앞으로 다 갈 것이고, 저놈이 크면은 지 생모만 알지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남편도 작은 마누라와 자식만 좋아하지 나는 벌써 이제 그 무용지물로 취급을 하고, 지금도 그러거든.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가서 생각해 보면 빤하다고 말이요. 그러니 저것을 어떻든지 크기 전에 저것을 없애야겠다. 이런 못된 생각을 내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한 끝에 그 애기 정수리에다가 바늘을 갖다가 꽂아 넣었어. 그래 놓으니 겉으로는 한쪽 같은데 애가 울고 보채고 젖도 안 먹고 업어주어도 소용없고 달래도 소용없고 별짓을 해도 소용이 없어. 의사한테 별별 약을 갖다 먹여도 소용없고 열흘이 못 되어서 그 애기는 결국은 죽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 애기 엄마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렇게 울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달덩어리 같은 어린아이가 왜 죽었을까 생각해 보니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마음이 짚인 데가 있는데 틀림없이 이것은 큰엄마가 이것을 죽였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단통 고리 간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 애기는 당신이 죽인 거 아니요? 물어보니까 펄쩍 뛰면서 내가 왜 자네가 그 애기를 낳았지만은 그것이 바로 내 자식인데 내가 왜 죽일 리가 있겠느냐고. 그러면 이 애기가 어째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병이 나서 죽을 리가 있느냐. 왜 내가 죽이냐고. 내가 만약에 이 애기를 죽였다면 남편은 내 생에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을 것이요. 자식은 물에 빠져 죽거나 호랭이한테 물려 죽을 것이요. 친정 부모와 동생은 불에 타져 죽을 것이요. 나는 생매장을 당할 것이요.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맹설을 했습니까? 그러니 이렇게까지 내가 맹설을 해도 나를 못 믿겠느냐. 어떻게 그런 입에도 못 담을 무서운 맹세를 하고 펄쩍 뛰든지 과연 그 큰 마누라가 죽이지는 않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비통하기만 하고 큰 마누라에 대한 의심은 그런 대로 그냥 일단락이 되었는데 바로 작은 마누라한테서 난 애기 머리에다 바늘을 꽂고 그 무서운 맹세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미묘라고 하는 비구니였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 그 비구니는 아무도 모르는 병을 혼자만 앓고 백방으로 약을 먹어도 안 낫는 병이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서 평생 동안 아라한과를 증득했어도 그 병이 안 낫는 병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가 아파. 여기가 득신득신 정수리가 아파가지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거 일평생 동안을 그게 전생에 그 애기 머리박에다가 바늘을 꽂은 그 과보로 평생 동안을 머리 아픈 병을 면트를 못했다고요. 소설에나 옛날 얘기에 가끔 그 큰 마누라가 작은 마누라와 사이 그 재취한
그 봄마누라한테서 난 얘기를 제취가 관세하는 팥쥐, 콩쥐 그런 얘기 뭐 참 많지만 참 이런 그 경전에 있는 말씀으로서 가만히 이 설화를 듣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인과의 법칙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 인과는 이 여자가 지은 죄는 바늘로 애기를 하나 죽인 것 뿐인데 그리고서 맹세를 하기를 그렇게 이 고약한 맹세를 했다고 말이에요. 자기의 혐의를 갖다가 엄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서운 맹세를 해요.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그 무서운 것입니다. 껐떡하면 그 맹세를 잘하죠. 내가 이 모래에다 혀를 박고 죽어도 어쩌고 저쩌고 하고 무슨 내가 당장 바가지를 찬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네 돈은 안 쓰겠다는 둥 무슨 입에 못 담을 그런 독한 고약한 그런 맹세를 하는데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설사 그러한 죄가 없을 경우라도 그런 맹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 입에 그런 고약한 말을 하면 그러한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고약한 맹세, 자기의 그 혐의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고약한 맹세는 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 입으로 맹세한 그것이 그대로 다 받아졌다고 말이에요. 죽였기 때문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맹세를 하면 그 맹세한 그 과보로 그것이 그와 비슷한 과보를 또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동으로도 죄를 안 지어야 하고 입으로도 큰 고약한 그런 말은 혀나 입에 건너지를 말아야 하고 생각으로도 그런 고약한 생각은 해서는 아니던 거다. 몸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신구의 삼업은 다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인데 제일 우리가 소홀히 취급한 것이 마음으로 지은 죄다고 말이야. 행동으로만 내가 안 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행동으로 안 해도 마음으로 이미 살생을 할 생각을 먹으면 이미 살생죄를 범한 거야. 마음으로 저것을 내가 훔쳐야겠다 하면 벌써 도둑질을 범한 것이고 저 사람을 내가 한번 기어코 가까이 해야겠다 한 그런 음심을 품으면 벌써 음행을 범한 것이다. 이건 대승계에 있어서는 대승계는 마음의 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어도 대승계는 이미 범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무서운 것은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도 마음으로 지은 죄가 더 무서운 것이다 한 것을 우리 대승법,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먼저 좋은 생각이건 나쁜 생각이건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 가지고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되고 마침내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중대하거든. 성낭불은 성낭개비 하나지만은 그놈 하나 탁 쳐댐으로 해서 큰 집도 태울 수 있고 큰 공장도 태울 수도 있고 한 도시도 태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한 생각 탁 일어난 것이 결국은 바늘로 찌르게 되고 바늘로 찌른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큰 무서운 여러 가지 맹세를 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무서운 과보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 처음에 그 마음의 한 생각 탁 먹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상승법에서는 그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단속하는 데에 요점을 두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탁 일어나면 그 생각이 두 번째 생각으로 옮겨가기 전에 팍떡 돌이켜서 이 먹고,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이 탁 일어나도 그 미워하는 한 생각 일어나자마자 냉큼 돌이켜서 이 먹고, 이렇게 해서 그 미워하는 생각이나 또는 사랑하는 생각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단속을 해서 화두를 들도록 이렇게 습관을 들여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먹고 해도 한 번 속에서 부해가 나면은 아무리 이 먹고 해도 속에서 뽀글뽀글 화가 치밀어 오르지요. 그러지만 자꾸 하면은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셔가지고 하고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하면 그 치밀했던 화가 스르르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노여움도 그렇게 다스려 나가고, 미운 생각도 그렇게 다스려 나가고, 억울한 생각도 그렇게 다스려 나가고, 슬픈 생각도 그렇게 다스려 나가고, 기쁜 생각도 그렇게 다스려 나가면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 탁 이 하면 벌써 탁 의단이 동로하면서 자체 없이 그 비웃고 노여운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해서 힘을 얻은 사람은 성도 내려면 내고 안 내려면 안 내고, 통곡을 하고 슬퍼하려면 하고 또 슬퍼 안 하려면 안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받는 모든 업이 전부가 다 우리 자신이 전생에 지어서 받는 일이라,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남을 원망하지 말고 그 한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자기 자신을 깨달음의 경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어려운 일은 우리로 하여금 도업을 성취하게 하는 좋은 시련이요, 나를 미워하고 해코자 한 모든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신심과 발심을 해서 도업을 성취하게 하는 불보살의 화현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상승법은 한 생각 돌이켜서 한 걸음에 부처님의 경지에 뛰어들어가는 그러한 공부의 길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강선사 송담스님 법문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을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화선언에서는 정강선사 송담스님의 모든 법문이 저장된 이 메모리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 중에서 대중스님들께서 참선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 추천한 법문 목록도 함께 보급합니다. 전에도 원하시는 분께 메모리 카드에 전체 법문을 저장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복전한 법문과 제 방에서 하신 법문을 추가해서 보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